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단해도 자꾸 죄에 넘어지고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정욕을 이겨내기도 힘들고 욕심을 참아내기도 힘들고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날마다 씨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에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받을 영광의 귀한 것, 그 가치를 알아도 현재의 나의 삶에 고난은 직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해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수표, 100만 불짜리 수표, 체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캐시아웃을 할 수 있는 정해진 그날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유하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내가 내야 될 페이먼이 있어야 된다. 집세도 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현재를 살며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8장에 보면 성령에 가득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에 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명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 거죠. 첫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아주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인 것. 그런데 우리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정죄합니다. 저 인간은 굉장히 죄가 많은데 하나님,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준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죄감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 냉정한 재판관이 되어서 저들을 철저히 벌해야 합니다 라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첫째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죄 노예처럼 사는데 나 같은 게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스스로를 자포자기 하듯이 여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니 아주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들을 위해 대신 속죄함으로 죽음으로 저들의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목욕은 하지 않고 이제 씻기만 해도 되는 저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바로 중재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기도의 중보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겪고 있는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를 사실 모릅니다. 전 아는데요? 이거 저거 기도하는 거. 오히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이럴 때에는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움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실적인 고난 내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도 들죠. 내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견뎌낼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각자 상황에 따라 이런 내용들도 고민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 기도를 먼저 해야 될지 중보 기도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러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하니 또 마음이 실리지가 않고 이런 류의 것들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럼 성령이 돌보아 주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않고 어떤 기도든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 애초에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 나 몰라. 정욕에 이끌린 기도 안 할래 라고 하면서 기도를 스탑합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올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는 겁니다. 한없이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조금 기운이 또 마음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위해 또 한마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이 없어요. 이걸 먼저 하면 안 되고 저걸 먼저 해야 되고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이 순서대로 해야 돼. 여러분 그것도 기도를 좀 도와주는 것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위한 중보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해야 될 것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는 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의 줄기를 잡아가십시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모두 이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간구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는 역할을 또 하고, 하나님은 그 중보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보니까 이 삼위일체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28절 30절에 보면 잘 알죠. 특별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의 연합도, 성도의 연합도,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들도,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경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